구원의 확신과 배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자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를 너무 간단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루는 성취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타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불교 스님 하시다가 돌아오든지 이슬람교의 이맘 목사를 하시다가 돌아오시든지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기독교에서 가톨릭으로 동방정교회로 불교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왜 그런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참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슬람교에서 기독교 세력이 퍼센티지가 늘어난 나라가 나이제리아밖에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슬람교가 거의 다수였다가 지금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독일의 선교사가 성령의 불로 400만 명까지 모아놓고 대중집회를 하고 큰 붕을 일으켰어요. 그 후 TV 조시아나 많은 주의 종들이 나와서 기적을 베풀면서 기독교가 40%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많았는데 도리어 이슬람교화 됐어요. 자, 지금 남미에서 어려운 가운데 빠지면서 경제적으로 브라질, 베네수엘라, 특히 브라질은 그쪽 다 천주교 국가인데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지금 기독교가 40%까지 올라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지역적 추세지 전반적인 추세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기독교에서 한국에서도 이단들이 극단주의자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성이 결여된 것이 많이 이렇게 TV로 나오든지 또 기독교의 일부 좀 극단주의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건들 때문에 전체가 비판적이 되고 좀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형교회와 그런 데서 재정 문제, 윤리 문제, 청년들이 떠나기도 해요. 어떤 교회는 후임자도 아들을 세웠더니 그 다니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단 말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그분의 설교와 성령 운동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 나는 그 교회나 목회자의 그 좀 부족한 거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미국이나 서구에서 가톨릭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제사를 허용하고 음주를 허용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이 편리하는 게 있어요. 교리적으로 또 전례, 성례, 미사 이게 좀 신비감을 주고 그래서 미국 지금 대통령 후보 트럼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 벤스가 기독교에다가 가톨릭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복음주의 신학회 회장, 이건 신학자입니다. 회장까지 할 정도면 아주 활약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백워드라는 분이 과거에 천주교 신자였는데 천주교로 다시 돌아갔어요. 기독교에서. 또 그런가 하면 동방정교회로 개종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루트교 신학자였고 성경에 대답하는 사람들이라는 책도 낸 한해 그래프란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아무리 유명해도 지식적으로만 빠지다 보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경험도 영적 체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과거 초대교회 때도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가? 이게 장로교회의 구원의 견인글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하나님 끝까지 책임진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영원한 구원이다. 영원한 구속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생명으로 이미 사망에서 옮겼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것이 신학적인 정통신학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의 구원은 한 번에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대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단번에 믿는 시점, 그 구원의 시점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냐? 저들이 개종을 하는 것은 겉으로는 구원받은 것 같으나 실제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 이게 좀 설득력이 좀 약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CCC의 젊을 때라든가 지금도 사형리가 한참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금방 1, 2분 내에 따라서 하면 구원받습니다. 따라서 하면 길가에서 구원을 쉽게 받았어요. 그래서 시인하고 선포하면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죽기 전에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불 가운데서 그렇게 저도 한 경우, 그게 죽기 전에는 쉽게 나오지 않아요.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시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믿습니다 라고 말로만 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느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구원의 현재성이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4장 7절을 보면 안식을 너에게 준다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끌어내요. 모세가 끌어내요. 광야를 거치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지금 영적으로는 천국, 하나님 나라 여기에서 안식을 누릴 땅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현재 now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완교하게 하지 말라. 소망의 확신을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되고 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항상 복종하여, 항상 처음 구원의 시점만이 아니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음, 그러나 아직 마지막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already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완성은 되지 않은 not yet, 그것이 굉장히 유명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되 마지막 시점까지는 유보되는, 그래서 너무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 청교도 시대에 믿음의 8장 28절 로마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가 부르시고 그가 믿게 하시고 그가 영화롭게 해서 마지막까지 책임진다는 구원의 황금사슬, 이걸 통하여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시점에 딱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5장 27절 같이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런데 마지막 심판은 죽은 다음에요. 죽은 다음에. 그게 실제의 결정은 나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시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보적 입장은 지금 나중에 받을 심판에 대한 그것을 지금 내가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왔지. 성령이 자기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증시키는 넣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뭐요? 확신하고 확신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지금 구원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어제 오래간만에 요양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영적 체험도 하고 신령한 체험도 하고 아주 확고해요. 그러나 딸이 지금 38세인데 이미 출가했고 결혼했고 자녀가 둘 있어요. 근데 어떤 상으로 이게 지금 1년 2개월 동안 산소 호흡기도 뗄 수가 없다 그랬는데 그까지 떼고 5장 6번은 다 문제가 없어요. 회복이 됐어요. 지금 무시 상태고 목이나 모든 게 좀 마비돼서 흔들리고 있는 건데 이것이 1년 2개월 동안 있다 보니까 하나님 꿈속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확신도 꿈도 꿨어요. 그래서 좋아했어요. 근데 1년 2개월 동안 평상에서 직접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이 나이 드신 어머님이 60이 넘었는데 지금 그것도 그만두고 와서 1년 2개월 동안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흔들리고 차라리 안 보니까 직장을 나가보니까 낫더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잠깐 갔다 오고 도우미를 붙여서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1인실에 돈은 많이 내고 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때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 딸이 또 뭡니까? 어렸을 때는 잘 다녔다가 지금 신앙은 쉬어있는 상태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이게 극단적으로 흔들리는 고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과정을 통하여 더 든든하게 점검하고 기초를 세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영적으로 타락한 자, 여기 타락한 자가 윤리적 타락이 아니고 영적으로 타락한 자가 다시키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뭡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서 불살라지고 저주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구절에 보면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그것을 확신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확신은 같대. 그러나 한쪽에서는 지금 무슨 그런 파들이 믿음 구원파들은 그냥 무조건 된다고 하고 지금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특히 이쪽은 구원을 취소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있고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한쪽에서는 뭐라고 했냐? 네가 말한다고 구원을 하고 얻었다고 하는 거 네가 확신받은 거지. 열매가 없고 마지막에는 100명 중에 2, 3%밖에 못 간다. 좁은 문으로 가라. 적다고 하지 않냐? 성경은 어느 한 구절을 가지고 그걸 교리로 세우고 자기의 신학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하냐? 책도 많이 써. 취소된다? 당연히 취소된다. 한쪽에서는 뭡니까? 정통 교단에서는 절대 취소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당상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확신은 같대.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뭡니까? 구원의 현재성. 지금도 죽으면 구원받으세요.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구원의 열매로. 이걸 도덕적으로 남을 선행을 하고 뭐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이 있음을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또 뭐예요? 신학자들이 또 뭡니까? 성경이 되게 잘 안다고 책도 쓴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개종을 하는가?
이게 문제예요. 왜 그런가? 유명하다고 신학자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확신돼야 되는데 뭐가 돼요?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까 그 집사님 같이 문제가 생기면 이건 쓰러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교리적 문제점 때문에 살았어요. 초대교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신학과 말씀의 연구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천주교는 라틴어로 자기 사제들만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미사 드릴 때도 라틴어로 해요. 그냥 성경책도 라틴어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 기초가 잘 세워지지 않고 일반 사람들은 인쇄술도 발달되어 성경을 갖고 있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초대교로 돌아가자 하면서 초대교회 때는 사도신경이 없었다. 바울서신도 없었다. 그래가지고 4대 복음서만, 사도행전만 구약도 인정하지 않고 초대교회 때는 유대교 거 구약 받지도 않고 뭐 했다? 이것만 했다라고 주장하며 초대교회 교부들의 전통도 이것을 물리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루터는 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그것 때문에 그 당시 천주교 가톨릭이 면죄부를 팔아서 이걸 네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사면 저기 지역에서 이 돈을 다 헌금함에 면죄부 돈을 내면 지역에서 땅강 소리 날 때 옮겨진다. 천국으로 옮겨진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6절까지 뭐라고 나오냐면은 6장 1절까지 믿음의 초보, 믿음의 도의 초보. 이제 너희가 때가 오래되고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초보도 못 끝내고 있고 맨날 초보만 하고 있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죽만 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초보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거 도의 초보가 뭐냐? 여기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우리가 회개를 해요. 죄인이란 걸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을 가져요. 회개와 믿음은 내적으로 생기고 회개는 내가 자각하여 예부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또. 그리고 안수와 부활과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가 이미 기초는 튼튼하게 돼야 되는데 이걸 다시 하지 말라 이거. 요새 뭐라고 하냐? Back to the basics. 그래가지고 베이식 교회라는 게 있어요. 지금 아주 뜨고 있는 거예요. 초대로 돌아가자, 기초로 돌아가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요? 기초 정도는 이미 끝내놔라 이 말이에요. 이 6가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들이 그 당시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그냥 돌아간 사람들이 4절부터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막 여러 가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교리적으로 말씀적으로 이미 이 도의 초보를 끝내고 이제는 더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서 이제는 되게 튼튼하게 세워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 성경을 깊게 파서 가르치지 않고 축복받는다, 치유받는다, 평강이 온다 이런 것만 하다 보니 기초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이게 가만히 들어보면 거 가서 들어오면 성경 가지고 막 하다니까 이제 일반 교회에서 채우지 못한 것을 거 가서 듣다 보면 구약, 신약 왔다 갔다 비유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아주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기초를 단단히 하고 이런 기초를 뜨는 구약과 신약과 양 이것을 좌우 흔들면서 다양 그 맥을 관통하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너희가 확신이 있는가 점검하라 하는 것 같이
그것을 무조건 믿는 게 아니야.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의심도 해보고 회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신학자들은 어떤 해석을 뭐 1, 2, 3, 4, 5, 6 누가 요거 설교하는데 대지를 11번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면서 이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고 둘 때문에 이거고 셋 때문에 그게 그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무조건 믿는 것도 안 되지만은 너무 장황하게 성경도 편집설이다 비평학이다 막 너무 가가지고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많으나. 그래서 신학자들이 뭘 안 믿어요? 성육신을 안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느냐. 또 뭘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나느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맞죠. 학자라면 그것은. 그러나 이것은 뭐요?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말씀과 교리의 천박함이 우리 기독교인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성령의 체험이 없어요. 믿음의 기적을 체험한 영적 세계가 누구같이 야곱도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이런 영적 체험도 말씀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치유가 되기도 하고 성령의 불을 받기도 하고 성령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예배 끝나면 그냥 5분 내에 다 가버려요. 은사와 말씀의 관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은사도 받아봐야 돼요. 성령의 내주와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 이게 뭡니까? 맛보고도 체험하고도 경험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한다. 누가 교회가 문제가 있다. 잘못했어요. 왜냐? 천주교는 지금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누가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교파마이도 200개가 넘지. 그것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모든 것이 기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목사 되고 뭐하고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너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은사 체험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다면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성령을 체험해도 안 된다. 너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 그 잘못된 거 처음부터 구원을 못 받은 거다. 근데 우리가 구원의 교리, 확신의 교리만 자꾸 섬겨가지고 신학은 신학인 거예요. 여기에 빠져서도 안 되고 취소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흔들어도 안 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너무 방치해서도 안 되고. 할렐루야. 구원파같이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냥 뜻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해도 안 되고 우리는 두 가지를 말씀과 성령을 두 개 다 맛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만 불만 받은 사람들은 말씀의 체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말씀이 나한테 부딪히고 이거 직접 이루어지는 역사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인격의 변화예요. 이게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더럽다 그것은 나중 문제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유명하신 선배 목사님이 여기도 오셨는데 자기가 부흥사로 이제까지 가난한 자 복받는다 치유받는다 잘된다 뭐한다만 가서 현실적인 것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가만히 은퇴하고 보니까 아니 천국을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대요. 여기 와서도 지난번에 했던 거 똑같은 거 천국 복음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세상 것을 다 버려요. 여기에 소망을 한 거죠. 육체의 것도 다 버려요. 인간적인 것도 다 버려요. 야, 그러니까 또 딴 세상 사는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뭐요? 천하님 나라는 천국도 있고 저 세상도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도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편협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진주를 발견하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왜? 그 당시에 어디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맡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 보화가 있으면 어디다가 금은부치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은 딱 상자에 넣어가지고
밭에다, 자기 밭에 숨기는 거예요. 자기만 알지 누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식한테 얘기해 줄 기회가 없었네. 근데 일꾼들이 일을 하다가 뭐가 턱 걸려서 보니까 거기에 금은 보화가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땅은 이거 뭐 얼마 되지도 않아. 그걸 숨겨놓고 그 주인한테 가서 팔아라. 비싼 값을 준다고 하니까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럼 뭐요? 그 밭에 있는 건 내 거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거라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던져서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 능력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 못하고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보니까 뭐가 돼요? 버리지 못하고 다시 잡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이에요. 그래서 성역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며 이 땅을 정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배교를 하는 것, 여기도 타락한 자를 배교로 보느냐 개종으로 보느냐 아니면 원문으로 보면 타락한 것은 그냥 일반적인 모든 걸 포함한다라고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개종의 배교에 맞춰서 우리는 기독교를 교회만 다니면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천국을 보고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